시편 119편 169절로 17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9절로) (17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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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헤이페버가 워낙 심해가지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없어지셨으면 참 좋겠어요. 웃기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웃기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멘 하시면 주님께서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요. 시편 119편의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의 한 장이 이렇게 176절까지 돼 있는 것도 참 놀랍고, 그죠? 또 한 가지 주제 뭐였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 시편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른 말로 하면 노래거든요. 찬양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가 412장을 1절부터 4절까지 불렀는데, 예를 들면 찬송가 한 장이 시편이 찬송이니까 176절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성경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노래거든요. 이게요. 노래가 176절 우리 한번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이 찬송가 119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찬양 다 끝나고 언제 설교 듣고 언제 밥 먹고 이거 예배 언제 끝나나, 안 그러겠어요, 그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마 1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찬양 여러분들 그냥 부르라 그러기에도 힘들 거예요, 그죠? 노래를 하라 그러기에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직접 써가면서 그렇게 기록한 이름 모를 많은 학자들이 물론 다윗이 이 시편 119편을 지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렇게 포커스가 돼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한 백성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176절이나 되는 시편 119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 시편 119편에 대한 설교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사건도 있고 또 전체 그 콘텍스, 이 문맥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시편 119편은 좀 많이 딱딱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흥분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뭐 없는 상태에서 과연 설교가 마지막까지 진행되어질 수 있을까? 만약에 마지막 단락까지 갈 수만 있다면 참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단락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말씀은 176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본문은 17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절 마지막 절은 다음 주가 이제 이 시편 119편을 한번 돌아보면서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갖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이렇게 남겨두고 그리고 시편 119편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마지막 단락 22번째 연인데요. 그래서 이 부제목을 정할 때 한 가지를 빼놓고 이렇게 부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의 답까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결론은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 하고 오늘 그 부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알았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말씀이 능력임을 알았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169절과 170절은 말씀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예? 다시 한번. 169절과 170절은 말씀이 뭐의 능력이라고요? 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말씀이 될 때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9절과 170절은 말씀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171절과 172절은 오늘날의 우리의 그 신앙생활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말씀이 찬양의 능력인 것을 알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알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자가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의 능력이요? 찬양의 능력. 찬양이 내가 노래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큰 범위에서 볼 때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내가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찬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찬양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두는 게 건강한 찬양이 되는 거라고요? 말씀에 두는 때. 말씀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엄마 아빠들은 소위 크든 작든 아니면 본인이 당하든 다른 사람들이 겪든 그 배신이라는 것을 느껴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믿었는데 등 돌리고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경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크든 작든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 친구들도 지금 굉장히 좋죠? 뭐 그 친구들을 의심하면서 만나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친구도 좋을 때 친구지요.
정말 그 친구에게 내가 뭔가 오해받을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경쟁 상대가 되었을 때에는 단순히 그냥 좋은 친구로 남지 않는다는 거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친구도 다 달라집니다. 뭐 엄마 아빠는 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편인가요? 어쩔 때는 엄마 아빠도 내 편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배신하는? 자기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있으신가요? 그거는 나에게 늘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큰 만족과 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혹 있으십니까?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의 분량을 주셨는데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지난 주일이 지나고 6일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6일 아니고 5일만 주시고 이렇게 여기 온 분 있나요? 4일만 뭐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적게 그렇게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살다 왔습니다. 그 동일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 뭐 하다 오셨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뭐 오래 했다, 뭐 일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 목표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여러분 어디다가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내다가 오셨죠? 뭐에다가? 정말 복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은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등 돌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뭘 통해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찬양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내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아이들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하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로마서 8장 8절 평안이니라. 여러분 왜 평안을 잃었는지 아셔요? 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은커녕 왜 불안만이 그렇게 가득 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겨를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자녀들 똑바로 저를 보고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이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신가요? 나의 장래일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이 없든지,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누는 173절에서부터 175절은요.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69절과 170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69절과 170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또 170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할 때에 말씀대로 라고 한 이 대로라는 이 전치사, 이 단어를 히브리 단어 파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님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 according to로 번역을 했지만 그 원래의 그 뜻은 the face, 뭐예요? 얼굴이요. 얼굴이라고요. 무슨 의미냐 하면 창세기 32장에 20년 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형 만나기가 무서워서 형이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 보내요. 그리고 작은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강이라는 강 그 반대편에 남아서 밤을 지새기 시작합니다. 다 아시죠?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꿈인지 생신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하고 나서 야곱이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사람과의 다툼 후에 죽지 않고 생명을 부지한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면서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오늘날의 말로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뭘 보았는데? 얼굴을 보았는데 나 안 죽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에 있는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나는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로 그 자기가 있었던 곳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었죠?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브니엘이라는 단어를 분석을 하면 파님엘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according to 그 단어가 the face, the 파님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파님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파님이라고요. 브니엘, 그것은 파님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 만들면서 브니엘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름 모를 한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서 야복강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야복강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야복강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뭘 발견하자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in front of His word,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그때마다 브니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도의 능력, 그것은 브니엘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얼굴로 다가오는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1절, 172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뭘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뭘로 드러나냐 하면 찬양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좁은 의미로 찬양이라고 했지만, 넓은 의미로 찬양이라고 했지만, 좁은 의미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로 다가온 자, 바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변화를 171절과 172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71절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172절에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입술, 이 혀는요, 정말 우리의 이 my lips 혹은 my tongue, 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의, 신체적인 의미의 입술과 혀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의미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 원어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말하는 습관, 다른 말로 하면 your talking manner, your communication skill, 어떻게 말하느냐, 서로가 말을 주고받을 때에 당신의 말투가 어떠느냐,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하면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독사의 자식인지 아닌지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스하게 해서 이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지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소위 나쁜 욕을 하신 겁니다. 감히 예수님으로서는 담을 수 없는 굉장히 더러운 말을 하신 거라고요. 제가 강단에서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욕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입술에 변화가 없는 자, 혀에 재갈이 물려지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말뿐만이 아니라 뭐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실은 내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뭐에 문제가 있다? 내 심령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 한마디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얼굴을 그렇게 목격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합시다. 쉽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너희들. 그리고 나서 35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뭐 적선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선함이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이 악한 게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 나올 때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그렇게 더럽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every careless words, 조심하지 않고 하는 너희들의 모든 말, 그 말로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마지막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도 하고, 그 말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럽다라고 하시기도 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말에 있다면,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말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내 심령에 선한 것을 하나도 쌓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로 보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의 변화,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있는 은혜마저 깨져. 받은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려. 그 사람 말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기는커녕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기도거리라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나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두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혀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끼쳐지게 되어지는 그런 덕이 되는 말, 그 말을 나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말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73절, 174절, 175절은요, 시편 119편의 이 저자의 고백 가운데 전성기 중에 전성기입니다.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보배로운 고백이에요.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직역하면서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17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뜻입니다. 시작. 주님의 손과 나의 손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 하실 때,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장애물이 없으려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때에 거기에 항상 뭐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주님의 손, 나의 손에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주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는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원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원어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샤슈아 토라, 예슈아 타와브라는 단어입니다. 네 단어로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이 174절, 샤슈아 토라, 기쁨, 말씀, 예슈아 타와브, 구원, 소망. 간단하게 끝나는, 동사도 없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원어대로. 샤슈아 토라. 오, 지영이 제 근사이고. 예슈아 타와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기쁨이 되니 예슈아가 소망이 됩니다. 말씀과 구원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물론 이 시편이 기록될 때 시편 저자가 몇천 년이 지나고 나면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면서 이 글을 지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기쁨이 되고 보니 거기에서 뭘 발견해요? 구원자의 이름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땅에 나실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슈아. 우리나라 말로 예수, 헬라어로 예수스, 히브리어로 예슈아. 예슈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임이라 하시니라?